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속에 은밀히 속삭이는 그 말이 타인이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그 어떤 말보다 여러분의 운명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과 두려움, 정죄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패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딱 3일만, 그 짧은 3일 동안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원수가 속삭이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난 못해라고 말하는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바라보며 난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자책하는 대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밤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난 혼자야 라고 말하는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단 3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3일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패배의 말로 스스로를 깎아내려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며 소망을 말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대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속받았고 사랑받으며 용서받았고 택함받았으며 강건케 되었습니다. 3일간의 진리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 말들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생의 전체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자기 대화라고 부르고 다른 이들은 내면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는 여러분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뱉는 말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난 너무 약해. 나에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는 두려움의 속삭임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선포하며 일어나십니까? 이 두 마음가짐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소망의 차이이며 패배와 승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회나 시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와 시련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회를 얻고도 속으로 난 자격이 없어, 난 분명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인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반대로 험난한 산 앞에 서 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산을 넘으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 힘은 타인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에도 존재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 말하든 그것은 마음의 토양에 떨어집니다. 의심의 씨앗은 절망의 잡초로 자라날 것이고 진리의 씨앗은 믿음의 열매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심은 그 말들이 여러분의 수확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과 두려움, 수치심의 사슬에 매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슬을 채우고 있는 자물쇠는 종종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약해, 넌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어떤 비판가보다 크고 어떤 원수보다 날카로우며 어떤 짐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내일은 불확실하다고 속삭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는 약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운명은 단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을 메아리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되뇌면 혼란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메아리치게 한다면 명확한 목적의식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지키십시오. 세상이 조용해질 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은 여러분 운명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붓터치와 같습니다. 소망과 믿음, 용기로 그 캔버스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랑받는 자여, 택함받은 자여, 구속받은 자여.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영혼의 심은 그 말의 방향을 따라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 3일 동안만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 보십시오. 작은 도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수년간 올감했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목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 과거의 목소리, 두려움과 의심의 목소리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부족하다고,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은 잊혀졌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속삭이는 거짓말들입니다. 그 거짓말을 오래 듣다 보면 그것을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모든 거짓을 꿰뚫습니다. 단 3일입니다. 딱 3일 동안만 거짓말을 침묵시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만을 말한다면 여러분의 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기만을 도려내고 여러분 깊은 곳에 자유를 심어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순간을 파고드는 거짓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넌 너무 망가져서 쓰임받을 수 없어. 넌 절대 변하지 않아. 과거가 곧 너야. 넌 혼자야. 아무도 널 돌보지 않아. 이런 거짓말들은 그늘진 곳에 뿌리를 내리고 대적하지 않으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들을 순식간에 뽑아낼 힘이 있습니다. 원수가 넌 망가졌어 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의 진리로 대답하십시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죄책감이 올라와 과거가 너를 정의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로움이 몰려와 아무도 너를 아끼지 않아 라고 할 때 진리를 높이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3일의 시간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의심의 속삭임을 성경의 약속으로 맞서며 모든 비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십니까? 거짓말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사슬은 느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이 머물던 곳에 소망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말이 삶을 얼마나 깊게 형성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세상은 자기 신뢰와 긍정적인 사고,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확신으로 거짓과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동기부여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창조주께서 직접 숨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거짓을 그분의 진리로 바꿀 때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의 의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도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한순간에 전 생애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3일입니다. 3일간의 의식적인 항복, 3일간 거짓을 포착하여 진리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그 3일 동안 여러분은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은 더 굳건해지고 생각은 맑아질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를 가져오고 빛을 가져오며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3일간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형성하는 습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3일간의 진리가 평생의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실패 위에 성경을 선포하십시오. 이 3가지 적은 모든 영혼을 뒤쫓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스며들고 폭풍 속에서 소리치며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대적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것들은 평화와 용기와 목적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어떤 빛보다 밝으며 어떤 요새보다 강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입술에 담아 두려움과 의심과 실패 위에 선포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 말하지 못한 걱정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할 때 그것은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 마음이 떨릴 때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밤이 무겁게 느껴질 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거짓의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운명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그분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의심은 무릎을 약하게 하고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처럼 의심을 베어버립니다. 의심이 넌 혼자야 라고 할 때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대답하십시오. 의심이 넌 버틸 수 없어 라고 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응수하십시오. 의심이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이 일어나 응답하고 의심은 쫓겨나게 됩니다. 실패는 아마도 이 셋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틀거렸고 넘어졌으며 기억 속에 메아리치는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실패는 그 흉터들을 가리키며 이게 바로 너야, 넌 다시 일어서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실패가 넌 끝났어 라고 할 때 진리를 말하십시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실패가 과거가 너를 정의해라고 할 때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고 입술로 확신 있게 선포될 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말은 무게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성으로 논쟁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포 앞에 원수는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선포된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심이 시야를 가리려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말입니다. 실패가 여러분을 묶으려 할 때마다 그분의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승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취하여 여러분의 혀 위에 두십시오. 두려움 위에 성경을 선포하고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의심 위에 선포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실패 위에 선포하여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영원하며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삶의 전쟁터로 하늘의 능력을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패배를 불러오기도 하고 승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는 모든 문장은 열린 문과 같아서 그 문을 통해 생명의 능력이나 사망의 그림자 중 하나가 들어옵니다. 혀는 작아 보이지만 그 크기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감당합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영혼의 통로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운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패배의 말을 하는 사람은 실패가 걸어 들어올 디딤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난 못해, 난 강하지 않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라는 말을 반복하면 낙심의 문을 열고 그것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낙심이 들어오면 피로와 절망, 무력감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부주의하게 내뱉은 몇 마디 말이 영혼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한 아첨이나 얕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인 승리의 말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능력과 평강과 용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이건 너무 힘들어, 난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단순히 승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말을 정렬시킴으로써 승리를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고 눈에는 장애물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도 믿음을 말하면 영은 도전에 맞서 일어나고 눈은 벽 너머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을 형성하고 믿는 것이 사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예를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중 10명은 패배의 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거인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그들의 말은 독처럼 진영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워한 세대의 운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승리의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의 말은 도전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덕분에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고난이라는 거인 앞에 선 정탐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패배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선포할 것인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청장입니다. 그것은 절망 혹은 소망을, 약함 혹은 강함을, 실패 혹은 승리를 불러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상황이 어두울 때 그분의 약속을 말씀하십시오. 길이 불확실할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일러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진리의 말을 내뱉을 때마다 여러분은 승리가 곁에 머물도록 초청하는 것이며 일단 영접된 승리는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사와 화복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모든 문장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3일간의 진리가 평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차이를 만들기에는 너무 짧고 작은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단 3일 만에 영원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3일간의 기다림은 영원한 소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3일 만에 가장 어두운 패배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단 3일만 그분의 진리로 채울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두려움, 죄책감, 불안, 쓴뿌리라는 똑같은 짐에 눌려 수년을 살아갑니다. 변화가 같이 있으려면 엄청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작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토양에 심긴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꽃을 피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작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자라납니다. 3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진리를 심는 것은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3일이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씨앗이 맺는 결실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마음을 걱정으로 채우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3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의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대답하는 3일, 모든 두려움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의뢰하리라는 말씀 앞에 침묵하는 3일, 모든 후회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내 죄과를 멀리 옮기셨느니라는 말씀으로 바뀌는 3일을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십니까? 한때 마음을 묶었던 거짓말들이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이 지배하던 곳에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도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의 무게를 짊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3일,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로 채울 3번의 기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흐르고 행동으로 흐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마음을 진리로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넷째 날에도 계속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넷째 날이 오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겼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맛을 보는 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포로가 처음으로 사슬이 풀리는 것을 느낄 때 그는 모든 사슬이 끊어질 수 있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지친 영혼이 소망의 첫 자락을 붙잡을 때 회복이 가능함을 믿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믿는 3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의 영이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여기 있으며 가능하고 실제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꽃이 평생을 따뜻하게 할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대대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고 믿어지며 받아들여진 3일간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바꾸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3일간의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거짓말도 그냥 지나치게 두지 마십시오. 어떤 두려움도 응답 없이 두지 마십시오. 어떤 의심도 교정되지 않은 채 두지 마십시오. 3일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3일이 더 위대한 무언가, 즉 거짓과 패배가 아닌 진리와 승리로 빚어지는 일생의 시작이 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